먼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방문해 주신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 목사 면담과 기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월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라고,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목양실에서 열립니다. 시무장로님과 각 기관장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계 전교인 힐링 MT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6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5시 30분에 가로공원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강원도 춘천 인근입니다. 참가비 있고요. 멋지고 행복한 성도들과의 일일 MT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6월 목장 예배로 모입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와 사랑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이웃, 친구 초청에 또 전도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복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이번 주에 여완희 씨 주바라기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사람,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산상수훈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대담을 하는데 사회자가 유명한 사회학자를 모시다 놓고 대담을 할 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망설임도 없이 부정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세상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한때는 우리 사회가 사회 저명 인사들이, 연예인들이, 심지어 목회자들이 가짜 박사학위로 몸살을 앓은 적이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정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에 온통 시끌벅적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진실을 말하게 되는 날, 이런 책에 미국인들의 91%가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36%는 아주 심각하고 남에게 해가 되는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통계에 의하면 100명 중 97명은 1년에 1000번 이상 거짓말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베스트 5가지는 무엇일까요? 5번째가 있습니다. 거리 광고입니다. 화곡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연립주택 1억에 나왔다고 그러고요. 아파트 까치산역에서 5분역이라고 그랬는데 달려가도 5분에 못 간답니다. 육상 선수가 뛰어가도 5분에 못 간다는 겁니다. 4위는 음주운전자의 거짓말입니다. 딱 한 잔밖에 안 먹었다고 경찰하고 실갱이를 벌이는 겁니다. 3위는 음식 배달점의 거짓말입니다. 독촉 전화를 하면 짜장면 벌써 출발해서 도착할 때 됐다고 했는데 30분 후에 도착하고, 치킨 언제 오냐고 그러면 벌써 출발했다고 그랬는데 1시간 후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위는 장사꾼의 거짓말이랍니다. 이거 정말 오늘 미치고 반값에 헐값에 파는 거라고 한다는 겁니다. 대망의 1위의 거짓말은 뭐냐면 정치인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나 한 푼도 안 받았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살아왔노라고 헌 장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은 정직에 대해서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을 하려면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앞뒤를 맞춰서 해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면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직에 대한 염원이 모든 나라나 모든 시대, 모든 사회를 다 원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분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헬라의 거리를 다녔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스승님 왜 이러고 그러십니까? 물으니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 시대, 이 사회에서 정직한 자를 찾기 위해 등불을 들고 거리를 다닌다.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시대도 정직한 사람이 드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스칼도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일생 동안 정직한 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파스칼도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직합니까? 맹세가 필요 없는 언행을 하고 있습니까? 항상 진실을 말하고 계십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회개한 천국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요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않은 겉모습보다도 마음에 타오르는 분노의 영광로를 제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간음하는 행위보다도 마음에 지속적인 음욕을 품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정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맹세는 겉으로 보여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마음의 진실과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 갖고 거짓 맹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십계명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름 갖고 하나님 이름 걸고 거짓 맹세하는 것, 하나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헛되게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 하셨는데 맹세를 아주 금한 것은 아니셨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신명기 10장 20절에 맹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증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맹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에게 맹세는 우리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정말 내가 목사의 이름으로 내가 거짓말 안 해. 내가 목사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무엇입니까?
정직성을 얘기합니다. 진실성을 위한 좋은 사람들의 방법 중에 하나가 맹세입니다. 맹세의 목적은 약속의 중요함과 엄숙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모든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이 맹세에 대해서도 외형적이고 율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을 보면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그 랍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맹세에 관한 계명을 들었지 않느냐 하면서 말씀했습니다. 3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이고, 이 맹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로 맹세합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때로는 유대인들의 이 수염, 내가 이 수염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이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 제가 캐나다에서 어떤 외국 사람을 만났는데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더니 머리를 목 두드려. 사람이 장담을 하면 안 된대.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맹세하면 안 된대. 그러면서 우리 동네 습관은, 자기가 저쪽 폴란드인가 헝가리 쪽에서 온 사람인데, 습관은 맹세 같은 얘기를 하면 머리를 두드리면서 내가 머리 맞아 죽을 사람이다, 이런 모습으로 맹세를 할 때는 두드리면서 수염을 걸고 머리를 걸고 땅으로도 하늘로도 예수님은 그런 맹세 하지 마. 무엇을 얘기하냐면 역설적으로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무슨 얘기를 해도 목사님이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겠다. 이것도 문제죠. 이것도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실한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람들은 맹세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맹세를 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진실하지 못함을 애처롭게 고백하는 게 내가 맹세한다고, 내가 진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애처롭게 고백하는 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되어 새 사람 된 거듭난 사람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떠냐면 우리도 그들만큼이나 맹세를 자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 명예를 걸고 내가 말한다. 많은 맹세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믿을만 한 거냐, 이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혹독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맹세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짓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곳으로 맹세함이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하나님이나 거룩한 것으로 맹세하지 않았다면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게 우스꽝스럽고 비논리적이라는 겁니다. 이 비성경적인 주장이라는 겁니다. 이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것으로 맹세를 하든 하나님을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목사라는 내가 타이틀을 놓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리고 내가 내 뭐를 통해서 내가 맹세하는데, 근데 어떤 것으로 맹세를 하든 하나님을 배제할 수 없어요. 우리의 속에 있는 정직을 떠날 수 없어요. 내 몸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가 걸고 어떤 걸 걸고 맹세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맹세가 다 중요하고 지켜야 할 맹세와 지키지 말아야 될 맹세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성전을 두고 맹세하나, 그러나 이 위에 있는 예물, 돈, 금을 놓고 맹세할 때는 지키라고 그러고 성전을 놓고 할 때는 아니라고 하고, 이런 거짓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지적하는 그런 내용, 잘 읽어보면 이 논리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 3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여러분 뭘 맹세할 것도 없고 옳으면 옳다 그러고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그러라는 거예요. 예 하고 아니요 아니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맹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맹세를 했습니다. 그죠? 바울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자기도요 어떤 행동을 한 게 내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증언한 것은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노니, 이런 맹세를 바울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용한 때 바울도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이 맹세를 금하신 것도 아닌데, 맹세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서약하거나 약속하거나 계약에 이렇게 할 때 맹세를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거짓 맹세를 하려면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맹세는 지켜야 되고 어떤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지적하시면서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하게 그냥 옳으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는 겁니다. 맹세 자체가 아니라 진실성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실성 해보세요. 맹세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맹세를 허용하셨습니까? 정직과 진실을 위해서 맹세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맹세의 유무가 아니라 진실의 중요함을 깨닫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는 예가 돼야 돼. 진짜 예가. 그리고 아니요는 당연히 아니요가 돼야 돼. 예. 한번 따라서 예 해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요. 옳다 예스 하고, 그런데도 이게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세요.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구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냐? 식구들끼리 서로 믿을 수 있는가? 부모 형제 간에 믿을 수 있습니까? 불신이 없습니까? 가족끼리도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가 누구의 말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정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오직 너의 말은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옳으면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는 것이다. 죄악이다. 범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늘 정직을 선택하고 살아라. 한번 하겠습니다. 늘 정직하게 삽시다. 시작. 늘 정직하게 삽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구원받은 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순간에 우리 마음에 천국이 오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고 진실됨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처음 구원받았을 때와 달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디어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악된 욕망이 스물스물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거짓말 하는데 그러는데 성령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하기를, 거짓되지 않기를 예하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예는 예스라고 말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그깟 돈 얼마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차라리 이익을 포기하라고도 성령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직한 그 모습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육신의 생각에 지고 말았습니다. 장자권이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팥죽도 팔고 형에게 에서에게 그리고 장자권을 사다가 나중에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요?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형의 옷을 입고 어머니가 이 팔에 맨질맨질한 부분에 염소 털을 붙이고 가죽을 입히고 그리고 형의 옷을 입어서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갔습니다.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는 아버지요 하니까 넌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자기가 야곱인데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래, 음성은 야곱인데 네가 예서라니까 와라. 내가 너를 만지려고 한다. 그런데 이미 뭐예요? 염소 가죽으로 이렇게 털을 입혔고 그리고 형의 옷을 입어서 냄새를 맡고 그래서 음식을 먹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나중에요, 야곱이 나이가 들었을 때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채색 옷을 입혀서 사랑하는 아내 그 라헬이 키웠던 그 라헬이 낳았던 요셉을 너무너무 예쁘게 키웠는데 이 요셉을 형들이 요셉을 뭐라 그럴까요? 애굽에 팔아버리고 요셉의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이게 혹시 이게 누구의 옷인지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찢겼도다. 내 아들이 찢겼도다 하면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속아서 수십 년을 지내고 나중에 애굽에 뭐라 그럴까? 양식이 없어서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만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속았어요. 남을 속이고 자기가 또 대갚아서 속임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거짓과 부정직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성공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망이 찾아온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때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배우자에게도 하고 부모님에게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 아픔을 누가 돌려받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돌려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맹세를 쉽게 믿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회입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오늘 이후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런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친구, 영적인 관계를 통하면서 여러분의 실수를 고백하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더 이상의 깊은 미움과 분노와 그 다음에 나쁜 것과 거짓에 빠져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 기도해줘. 아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기도해 주세요. 이게 나를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얻습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아유, 권사님 힘있게 살아. 권사님 믿음 가지고 살자.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살자. 그러면 힘이 되고, 아유,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내가 이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더니 내가 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교회를 몸에 비유했습니다.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눈과 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누군가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교회를 출석해도 의미가 부족하고 허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부족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내 잘못을 누구에게 고백도 하고 그 사람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주면서 손잡아 일으켜주는 관계입니다. 진실로 누가 더 쉽게 넘어지냐면 혼자 있는 사람이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 기도할게, 기도해 주세요 하면 그 기도의 힘과 은혜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숨기시면 안 됩니다. 함께 밥이나 먹고 커피나 마시고 놀러 다니는 친한 사이가 아니라 내 마음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책망도 받으며 서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교훈하고 권면하고 붙잡아주는 그런 관계가 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거짓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정직하신 분이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안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것보다도 더 복된 인생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눈치가 빠릅니다. 부모의 거짓말을 그대로 배웁니다. 야곱의 아들들처럼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맹세가 필요 없는 가정, 맹세가 필요 없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교회와 이런 사회와 이런 가정, 이런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